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이제 13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남과 용이 여자를 핍박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오후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거, 오늘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개괄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 주로 어느 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7년 환란기 때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 7년 환란기 때 사내 아이를 낳은 이제 헤로디온 한 여자로 이제 묘사된 이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독립심리학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서 헤로디온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한 여자로 모세된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도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6절에 이제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에서 패한 사탄 마귀인 용과 그를 추종했던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땅으로 내쫓겨져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후 3년 반 동안 극심하게 핍박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이, 또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핍박합니까? 아까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인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이제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나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여자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이 용과 전쟁을 하러 가는 내용이 17장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 12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17장에는 환란기 때 구원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녀의 시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그러니까 이 환란기 때 구원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에 더해서 믿음의 행위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가 자주 찾는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이제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시대의 구원의 말씀입니까? 환란 때,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절부터 17절과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장 난해한 부분이 5절과 13절에 보면은 사내 아이라고 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가 누굴까요? 사내 아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이 사내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해석을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 사내 아이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대체적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좀 다른 견해로서 이 사내 아이는 환란 성도로서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 사내 아이는요, 환란기 때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14만 4천 유대인이 아니라 이 7년 환란기 때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이거나 대언자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견해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전해를 드립니다. 아무튼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루게 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5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자, 이 5절 말씀에 그녀, 바로 이스라엘이 사내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내 아이를 뭐라고 이제 주장합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시며. 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5절의 말씀의 상황은 지금 어느 때라고 보여집니까? 7년 환란기 이제 도중에 이루어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철장으로 다스리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적용을 하려면 5절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6절 이하까지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조금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자, 여기 또 뭐가 또 나옵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또 환란 성도에 등장을 해서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아 교회에 보낸 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 아이는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수가 된다는 것이 또 이제 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이 아이는 채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렀고, 예수님은 채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환란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견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환란 성도의 휴거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 아이는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대환란 때 죽음을 당했던 제단 안에 있던 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낳은 사내 아이는 복수로서 자기 자녀들이 되고, 후 3년 반의 대환란이나 산고의 고통 전에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하늘로 들림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또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시는 권능을 가지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14만 4천 명이 언제 활동하는 사역자들입니까? 7년 환란기 중에 전 3년 반 동안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가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14장 1절에서 어디 가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저 시온사에 있는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들림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땅에 있던 이들이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견해로 이 사내 아이는 바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일부 독립심리교의 목사님들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요. 이처럼 이 구절은 환란기에 관해서는 이중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사내 아이는 환란기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서의 한 사람으로 이제 지금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견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적 적용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5절에서 6절의 묘사가 시간적인 공백, 2000년이 없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민족적 지도자의 탄생을 말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견해도 조금은 이제 애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굉장히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에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대언자들과 이 돌아와서 일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점을 좀 조심스럽게 여러 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교리적으로 이 사내 아이는요,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며, 물론 영적 적용은 가능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지 사내아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는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해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태어난 그 낮과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수태하였던 그 밤이 소멸되었더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 6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자, 제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사내아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묘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온 예레미야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요,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펼쳐보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좀 지칭했습니까? 엘리야라고 왜 불렀죠? 엘리야가 왜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후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로 온다고 말라기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엘리야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아마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예레미야나 다른 대언자들 중에 하나도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것이 그냥 갖게 된 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콧구멍의 숨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에 빠졌으니 그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밑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살리라 하더니라. 자,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20절 말씀은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을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구원한 민족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 그 위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에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도피시키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서 4장 19절 20절 말씀은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인데 바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숨게 될 광야 피난처에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공습을 당할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에서 5장 9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9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읽겠습니다.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자,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의 어떤 은신처에서 이 이스라엘들이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빵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무릎을 써서 오픈된 광야로 나가야만 그들이 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환란기에 관한 이런 대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내아이는 예레미야가 태어난 주의 기름 받은 이가 될 수도 있음을 저는 아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자더라 라고 하는 이 사내 아이는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7년 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활동하게 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써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나 대언자를 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세 번째 견해가 아니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견해로서 어떤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권능이 주어지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 사내아이가 예수님이다, 14만 4천이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다라고 다양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내에 관한 해석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좀 다르게 주장한더라도 여러분이 잘 포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해석의 여지만 지금 남겨. 이렇게 성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이제 그 여자 이스라엘이 어디로 도피합니까?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언제 가게 됩니까? 7년 환란기 때요. 근데 주님은 광야에서 예비하신 한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는데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제목에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환난이 뭡니까? 바로 7년 환란기에 전 3년 반이 있고 나중에 후 3년 반 때 그레이트 트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절과 16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잃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뭡니까 이게? 바로 7년 환란기의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석여된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이제 오늘 계시록 이제 12장 6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광야로 도망가서 건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 어디 가봐야 되냐면요.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록을 다루면서 호세아로 이제 달려가는 것이. 자,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좀 전에 이 7년 환란기 중반에 광야로 도피해가는 과정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들 뭐가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늘에서 만나가 이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7년 환란기 때 그 적그리스도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호세아서 2장 14절은 손으로 잠깐 껴놓으세요. 손으로 잡고 계시고,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 말씀이 20절 하반절인데요. 경로가 지날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철권 통치, 어마어마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고난에 따라 보니 그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산으로 도피해서 유대인들을 보고 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 13장 13절 말씀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3장 호세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아까 우리가 여인, 한 여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여인의 고난의 때가 언제죠? 바로 7년 환란기의 후 3년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주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리다가 거의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이걸 뭘 뜻하는 겁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게 보이게 되면 그 징표가 보이게 되면 유대인들을 보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사방에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있게 될 광야의 팔출이 출애굽과 다른 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광야에 있는 피난처는 이제 바위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항상 그 성지 순례 가운데 페추라라는 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피난처 아주 높은 산 위에 이제 동굴들을 만들어 거기 숨어 있는 곳을 이제 페추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산으로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피난하게 될 곳이 그 바위도시인 페추라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일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를 뜻합니까? 적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적그리스도를 뜻하고 영원한 땅은 어디냐면요. 영원한 땅은 성경에서 영원한 땅은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뒤엎게 될 텐데 어디만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 피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의 도피처가 어디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에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인 에돔이 오늘날 페추라라고 하는 그 바위 도시가 있는 지역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면서 환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1261년 바로 3년 반 동안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일부 유대인들도 또한 갈멜과 바산과 길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서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들은 만나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내의 아이가 들림을 받게 되면은 여자는 광야로 가서 이제 부양받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260에는 후 3년 반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가게 된다라고 또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에돔 도시로 피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12절에 뭐라고 등장하면요,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때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이 일들이 동일한 일이 또한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을 도피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대언적인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할 것이고요, 대환란 때 표를 거부하게 되면 빵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 부양이 되어야만 하고, 그 방법은 출애굽 때처럼 만나를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셔요. 미가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 미가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가는 주의 상속배서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아이들의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이게 뭔 뜻하는 겁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아이들이 했던 걸 그들을 먹이는 일, 뭘로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년 환란기 때 낮에는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의 땅인 페트라의 굴들 속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땅에 눈처럼 내리시는 만나를 취해서 매일의 빵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거 있죠? 주기도문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이 기도문은 이 7년 환란기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될 기도문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근데 어떤 때에 어느 이스라엘입니까? 환란기 때 도피하게 된 이스라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피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면 안 됩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도피하는 일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도피하는 일이? Your f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flight. 여러분 flight이 뭡니까? 여러분 그 flight을 우리 현대인이 읽을 때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갔을 때 그 항공편이 있죠. 항공편이 flight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흠정행위는 그냥 도피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flight입니다. 비행하는 일이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곳에 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망갈지가 조심스럽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 에돔 땅에 저 페추라에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7절에 언급된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같은 이런 스타워즈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주 1세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하늘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돌아다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던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은 아직 하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도 아직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싸움이 없는 것은 겨우 4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흥미롭게도 창세기 앞부분 2장, 계시록 맨 마지막 2장에만 이제 이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의 활동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돕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저희 잠깐 봐주세요. 성경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몇 번 등장하는데 미가엘이 나오게 되면 항상 누구와 연관됩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천사장이라는 겁니다. 미가엘은 교회하고 연관돼서 활동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는 교회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데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 고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장 미가엘은 누굽니까? 저 하늘나라의 영계에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천사장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스라엘만 영적 존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대한민국도 저 하늘의 영적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하늘에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대표는 천사인데 천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통치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봅시다. 10장 21절.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기로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면 천사를 부르는 다른 호칭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한번 보시죠. 8절.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탄과 그 천사들이 패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은 미래에 있을 엄청난 사건을 이제 예시해 주는데요. 바로 외계의 방문자들이 어느 날 대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개신교나 모슬렘에 가지 않고 아마도 바티칸으로 곧장 내려가서 카톨릭과 이제 로마 교황의 권력을 강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초교포적인 세계 단일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을 단일 정부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직접 세우는 마지막 세상 정부를 이제 만들어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쓸어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더라. 이 말씀은요, 바로 사탄이 뭐라고 여기에서 이제 불려주고 있습니까? 고소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사탄은 아직 하늘에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 여자도 고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소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께 그들을 벌하시도록 이제 고소합니다. 그 활동은 이제 7년 환란기 중반이 되게 되면 하늘에서 완전히 이제 쫓겨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있어 철저히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은 기회를 잡아서 그를 고소하려고 여러 고통을 이제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언급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와 같은 이런 죽음은요,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환란기 때 목배임을 당하며 죽는 이런 순교하는 그런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순교에서 죽게 될 환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탄은 자기 때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때와 반때와 두때와 반때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아직까지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공중에서 이 세상의 권세들을 원격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7년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되면 그가 어디로 내려오죠?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를 닮은 잘생긴 남자들인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게 될 텐데 이 천사들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는 보통 남자처럼 보이듯이 아마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환란전 휴거가 일어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서 이제 당하게 됐을 그 마지막 세상에서 사탄은 3년 반 후에 수백만 수천만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탄과 그의 종들을 열렬히 환영하게 될 텐데 이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땅의 재앙이 극심해지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극심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래 난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관심을 돌립니까? 바로 여자인 이스라엘에게 이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과 교회였는데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 교회가 이미 들림받아서 이 땅에 하늘에 올라오는 땅에는 이제 누구만 남아있죠? 바로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환란 성도가 되겠지만 어쨌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로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고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상속받는 민족이 되도록 약속받았기 때문인데 사탄을 무찌를 권세가 이스라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홍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날 큰 홍수를 이제 말합니다. 사탄의 힘으로 이제 요르단강이 이제 초자연적으로 범람해서 광야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덮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응수하셔서 사탄이 범람시킨 강물을 땅에 삼키도록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홍수와 관련돼서는 예레미야서 47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7장 2절 말씀. 예레미야 4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울부짖으리라. 이때가 언제를 가리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르친 그 큰 홍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도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말씀을 많이 찾아봤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 많이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까?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연서 이 소선지서부터 대선지서에 있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만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석서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떤 것들은 명백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진리,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사내아이가 누군지에 관한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치 않은 그런 교리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현재 권중 권세를 잡고 있고 7년 환란기 중만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그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땅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과 그 시들 중에 남은 자들의 환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분위기가 기승을 하게 될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대두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반유대주의가 공통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가 기승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용의 입에서 나온 그런 작품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세상 매스컴에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더 심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 자신의 때가 가까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올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휴거 역시도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서 이 계시록 때 이럴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휴거 역시도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것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그날은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